저는 매일 아침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듣는데 요일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그날은 가정에 대한 프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MC 사회자가 계시고요. 가정 전문가 박사님이 주도를 하시고 또한 여집사님 패널 3분이 계셨습니다. 부부 10계명이었는데 그날의 10계명 중에 한 계명은 뭐냐? 부부가 함께 목표를 세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님이 패널 3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님, 저희는 목표를 안 세우고 살았네요. 또 한 분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목표를 세웠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집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집 사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집을 사고 나니까 목표 없이 지내고 있네요. 목표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새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 말고요. 목표는 세워놔도 작심삼일이라 잘 안 된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매일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은 산책을 1시간 같이 한다. 오늘은 취미생활을 이렇게 한다. 그런 목표를 세우면서 하라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나가면 결국 가정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 박사님이 이야기를 할 때 그 패널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다는 아닌데 목표도 큰 목표도 세워야겠죠. 그러나 소소하게 작은 목표를 매일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공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2000년, 2033년까지 10년을 우리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자 또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새각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오늘 듣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제가 부부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거창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 우리가 세워서 매일 나가다 보면 우리 또 교회는 한 주 한 주 목표를 세우고 한 달 한 달 목표를 세우고 1년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 가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범사에 모범을 보였다. 무슨 모범이냐? 약한 자를 돕는 것. 이거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는 교회가 받는 교회보다 복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복음 2000년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우리의 교회 여정들을 되돌아보면서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께서 이 주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러면 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했었고 또 그것을 지금은 왜 얼마나 좀 못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만 회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헌신한 것 내가 전에는 이런 거 잘했는데 이런 거 잘 못하고 있다. 회복해야죠. 주는 것 잘했는데 잘 못하고 있다면 그거 회복해야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100% 다 해주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광야의 때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광야의 때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충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크게 보아서 저희는 한 3가지로 주는 교회로서 살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장학금입니다. 저희는 장학금을 주는 교회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풍무동에 들어와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학교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학교를 보니까 이 풍무동에는 그때 풍무초등학교만 있었습니다. 저는 사호동에 있는 사호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선생을 만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30만 원을 장학금으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금액을 좀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최선을 다해 힘에 지나도록 한 거예요. 받는 분들은 적다고 생각하고 옆에서 오기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30만 원을 들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교에 마음을 주셔서 학교에 장학금으로 쓰라고 갖다 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십니까? 하시면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풍무동에 있는데 저희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죠. 아니 큰 교회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시냐 그러면서 본인도 열심히 다니지는 않지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교장하시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호동학교 개교 1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행사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고민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을 하시면 됩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축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학교에 모일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김포 여성회관 좋던데요. 거기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이 개척하기 전에 제가 청년들 사역을 좀 많이 했는데 제 청년 제자 중에는 레크레이션 과를 정식으로 나와서 사회를 잘 보는 친구도 있고요. 또 음악을 잘해서 연주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불러올 테니까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사호고등학교 개교 1주년 행사를 저희 교회가 주도해서 치러줬어요. 집에서 개척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유연초등학교가 3월 달에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먹고 3시간 기도하고 점심 먹고 3시간 기도하고 저녁 먹고 3시간 기도하고 계속해서 몇 달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해 4월 달이 되었을 때 유연초등학교 바로 앞에 공장을 지목해 주셔서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에 유연초등학교에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는 사인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연초등학교 또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100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만났더니 교장 선생님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학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믿음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까지도 교제를 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믿음이 있는 교사들을 불러 모아서 학교에서 신우회도 조직해서 예배도 드리는데 교장실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불만을 해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우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만 원 가지고 가서 처음 만났을 때 새로 학교가 지어졌는데 개교를 했는데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필요한데 사용하십시오. 그랬더니 교회 사정을 너무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쓰실 일도 많을 텐데 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비전 교회가 이렇게 학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그 100만 원을 어떻게 하셨느냐? 어린이 기독교 서적을 100만 원치를 사시고 그 다음에 비전 교회 기정 도장을 크게 파가지고 그 책에다가 다 찍어가지고 도서실에 다 비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와 계속 교제가 되면서 졸업식 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장학 정서도 전달할 뿐만 아니고 그 학생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교회가 너에게, 당신에게, 이름이 당신은 아니겠죠.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은 학생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훌륭한 일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작게나마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은 너가 앞으로 잘 자라서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게 편지까지 해서 장학금을 졸업식 때마다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옆에 풍무중학교가 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풍무중학교를 갔더니 중학교까지 우리나라가 의무 교육이어서 돈을 내는 게 별로 없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회비, 육성회비인지 뭐 기성회비인지를 한 5만 원 가량씩을 낸다고 합니다. 41학급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어려운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41학급을 저는 다 그걸 다 하겠다고 그래서 하니 그게 모이니까 그것도 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졸업식에도 유연초등학교처럼 또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작게나마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저희 교회가 1999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첫 예배로 드렸습니다. 첫 예배 때 제 청년 제자 중에 정말 충성된 제자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마침 그때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예배 때 약속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매달 10만 원씩 선교헌금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선교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쌓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5군데의 선교 지역에 많지는 않죠. 매달 10만 원씩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사를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오셔서는 선교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좀 부자셨어요. 그 당시에. 프라임빌라 아파트 좀 넓은 평수에 사시면서 토요일 날은 교회 주변을 와가지고 우리 유연초등학교 앞에 애들이 보는 쓰레기를 다니면서 다 주워가지고 버리시는 그런 섬김도 하시고 또 주일날 아침마다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집에 불러가지고 아침부터 삼겹살 파티를 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선신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좀 부자셨기 때문에 헌금도 제법 많이 하셨어요. 11조만 해도 제법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쭉 다니시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좀 만나면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가 궁금하신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붙어 있는데
우리 비전교회는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대로 5군데 교회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에 태국 단기 선교를 2번 갔다 왔습니다. 선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도 우리가 작은 교회였는데 목사님 굉장히 힘써서 하고 계시네요. 엄청나게 힘써서 하고 계시네요.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옥탑방에 5년 정도 살았습니다. 직업도 변변찮고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전에 다녔던 교회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말씀을 하시는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달마다 3만 원씩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20%씩 정액해서 선교헌금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는 3만 원씩 선교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는 20% 정액하면 3만 6천 원인데 4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20% 정액하면 4만 8천 원인데 5만 원 하고 뒷다리를 떼가지고 만원 단위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사람을 붙여주셔서 건축을 하게 했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 이거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건축 사업을 만들었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잘 되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목사님 원래는 한 달에 80만 원씩 하는 해인데 제가 교회를 옮기고 나서 제가 은행에 80만 원씩 모아놓은 것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 80만 원씩 모아놓은 헌금을 그때 8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800만 원 선교헌금을 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선교헌금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그것도 하시고 그 해는 8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120만 원. 그렇게 20만 원씩 정액하니까 굉장히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분들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또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카자흐스탄 쪽에 실크로드 쪽에 만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해서 선교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장병 환자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부 콘서트로 하게 됐죠. 콘서트를 엽니다. 콘서트를 하면 우리 교회 찬양팀에서 콘서트를 하든지 아니면 CCM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간증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때 헌금이나 아니면 우리가 기부 콘서트를 하면 티켓을 주위에 판매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장 수술을 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하는 미랄심장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는 교회로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미랄심장재단의 협력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크게 보았을 때 한 3군데 정도를 주는 교회로 열심히 해왔었는데 그런 중에 우리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개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광야가 시작되고 교회도 시험이 찾아오면 광야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시험이 오니까 많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고 열심히 선교하시는 그 집사님도 멀리 이사를 가셔서 떠나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재개발 지구가 되면서 재개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죽했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대가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임대 말고 주님 사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임대할 수 있는 곳은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죠. 하나님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막판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으로 왔는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의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도 주는 것을 하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부둥을 쳤는데 너무 재정이 메마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끊어지고 끊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잘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라라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이거 회복해야 돼. 감동을 강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주는 것,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하려고 하니까 우리 함께 주는 교회가 되도록 회복하도록 합시다.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장학금은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원칙을 정했어요. 1년에 4차례 감사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절기에 나오는 헌금은 장학금과 구제금으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정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그 헌금을 모아서 장학금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번 성타 감사 헌금부터 해서 내년 1월 달에 졸업하는 학교에 장학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 환자 돕기는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했었는데 이제 내년에 날짜를 잡아서 하면 됩니다. 힘을 내어서 그것은 내년에 주는 교회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선교는 선교헌금을 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거예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급적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동참을 해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를 지금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잘 세워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십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 명령이 있습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보통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만주의 주인이 내가 온 세상의 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구할 것이니 줄 것이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가 아니고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그 뒤에 있잖아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셨던 그 집사님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분이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다른 헌금들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기 시작할 때 선교 헌금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를 마음껏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만 선교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 선교사 나와 있는데 다 지원을 개인적으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선교하고 계십니다.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죠. 저희 교회도 장학금을 지급할 때 그때 유연초등학교 전교 학생이 400명 조금 넘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초등학생이 등록해가지고 온 학생이 130여 명 정도 됐습니다. 4분의 1이 넘는 학생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중학생들도 많이 왔고 고등학생들도 많이 왔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는 성도가 되고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게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넉넉하기를 원하시고 넘치기를 원하세요.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 주는 자로 살게 하시려. 우리 태어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 하나님 우리 넉넉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보았을 때는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 오늘 이 사회가 너무 빡빡합니다. 얼마나 빡빡한지 계산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빡빡하게 살아. 여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너무 계산하며 살지 맙시다. 여유를 가지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집사님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자기 힘에 처음에 지날 3만 하는 거 힘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는 3만 6천원 해도 되는데 4만 원 하신가? 그 여유예요. 여유. 하나님 앞에 드림의 여유.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보시고 여유가 있는 여유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만주의 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밀어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위에서 살아갑니다. 주는 자가 되고 주는 교회가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